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을 겪곤 하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허용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 또한 2차 세계대전의 공포와 개인적인 고뇌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은 고통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고통의 문제라는 책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잠든 세상을 깨우는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을 함께 나누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다가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형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질고와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형들, 그리고 드디어 20여 년 만에 만나게 된 그 형들, 요셉은 3번의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변화했는지를 시험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이 진정 변화됐는지. 그리고 형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를 종으로 삼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베냐민을 놓아달라는 감동 어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들은 요셉은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고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우는 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그 소식이 다 전해진 것이죠. 여기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폭발했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형들에 대한 그 그리움, 상처, 그리고 그동안 감춰온 정체성의 긴장이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고통받았던 기억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억울함과 상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는 분노가 아니라 용서의 결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눈물은 형들의 악행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깨달은 감격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며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자 형들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이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형들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기 요셉이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라고 말하는 것은 형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사실은 당사자인 요셉과 형들밖에 모르는 일이죠. 아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자신을 밝히 드러내면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내가 진짜 요셉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셉이 말하고 있는 말의 요지가 무엇인가요? 자기를 애굽에 판 것은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은 분명히 악을 행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로 옥살이로 요셉은 10대에서 20대에 걸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상처, 원망, 미움, 복수심이 가득했던 그 요셉이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낸 것이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일하심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형들의 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러한 나의 상황, 내가 처한 이 현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지점.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모습을 아주 또렷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과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혼란스러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끄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고 또 권력자와 통치자가 세워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기를 이 세상은 정말 향방 없이 흘러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이해할 수 없고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니까 온 세상이 다 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원유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 원유 공급이 20%가 막히니까 물가가 다 그냥 치솟고 줄줄이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름값은 기본이고 유가는 기본이고 하다못해 그 재활용 봉투까지 이게 보니까 플라스틱, 비닐, 아스팔트, 이 원유로 생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이란과의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황청과 미국 정부 간에도 서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용하시는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치자를 정하시고 권력자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사람을 세웠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바로가 그 애굽의 왕의 자리에 있는 것도 인간의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은 정치나 권력의 변화에 일희일비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그 배후에 그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의 권력자들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권력자에 대한 과도한 희망도 둘 필요가 없고 또 과도하게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총리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이렇게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끄시며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섭리해 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나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그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미리 보내진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세밀히 섭리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팔려서 그 혹독한 종살이와 옥살이 속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과 자기의 후손들, 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까지, 그들까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구원이라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십니다. 그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인생을 섭리하시고 그 삶의 아주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사용하시며 그의 삶을 섭리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고통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생긴 질병이 있을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 경제적인 어려움이 겪게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계시다는데 왜 그래?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기독교는 세상이 그렇게 조롱할 만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아무것도 아닌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돈, 명예, 권력, 엄청나죠. 세상에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그 모든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지점이 딱 있죠. 뭡니까?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자식도 다 힘을 잃습니다. 그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가 죽음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것들로는 생명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성도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는 그 힘,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힘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믿고 안 믿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그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부자가 되고 병도 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죄 속에서 살고 부패함 속에서 죄를 짓고 살고
나이 들어서 병들고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죠. 믿는다고 해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단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 앞에서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바로 생명에 관한 것이죠. 네. 모든 인간은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걸로 끝이죠.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의 삶이 그 죽음 앞에서 그 핵심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의 삶은 그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하나님께서 그 의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한 생명의, 한 인생의 그 구석구석을 관여하시고 만지시면서 섭리해 가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목적은 바로 생명, 구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셉의 고백,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은 요셉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고백, 신앙의 선언입니다.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사람들은 요셉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반석같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마음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왜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도, 그래서 지금은 너무 아프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한 사람의 구원을, 어떤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 힘듦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굳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섭리하시며 나의 구원을, 그리고 나를 통한 어떤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더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